두 번째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이 종노릇하는, 그리고 늘 패배하면서 간헐적으로 승리하는, 그러나 이 패배가 주로 나의 이 삶의 이 특징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어떤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평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부평교회 어떤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그런 이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에 속한 선물, 이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에 이르는 이러한 이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맞나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알고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게 구하라.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게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 소원을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육신의 생각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원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 자신에 대한 좀 간증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사실 그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장로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를 다녔지만 23살 때까지 구원을 몰랐어요. 23살 때 복음을 듣고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했지만 또 천당 가는 복음만 붙들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원하는 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갈등과 고민에 빠졌고, 성화를 추구하지만 성화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정말 은혜로 맥킨토시라든가 또 존 넬슨 다비라든가 이런 이 브래드린 형제들을 알게 됐고, 제가 대략 아마 한 92년부터 이 형제들의 이 책을 좀 읽고 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어가 좀 짧다 보니까 읽어도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렵고 심오하고. 그러다가 이 참 주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붙잡혀서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이제 살고자 하는 좀 이런 이제 소원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니던 은행을 이제 그만두고 그리스도인 훈련원 일기생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또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서 정말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섬기다가 1999년에 이제 열린문 선교 후원회에서 전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전심 사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하는 능력은 잘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 자신과의 갈등,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교제하고 했지만 정말 이 성화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던 이제 그러한 때에 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의 이러한 이 간증을 좀 보게 됐습니다. 다비라고 하는 분도 우리가 이제 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초기 모임, 우리 브래드린 무브먼트의 아주 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러한 분인데, 이분도 참 동일한 비슷한 이런 경험을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삶을 살았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또 이분이 이제 그 주님 믿고 나서 또 그 자신의 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국 국교회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봉직하는 동안에 그 시골 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주일에 한 500명씩 농부들이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늘 그 마음 속에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또 어떤 다양한 이런 이제 말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것을 받기에 충분하게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비 형제님이 그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말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성경만 이제 읽던 그런 중에 이 로마서 6, 7, 8장이 실제로 체험이 되고 이것이 이 그리스도 연합의 이 진리에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이 영적 해방, 또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러한 이 진리를 경험함으로써 나의 사역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고요. 또 이 다비 형제님이 다니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증거했을 때 이제 이 중생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 형제님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연합을 이제 경험하면서 사실은 브래드린 무브먼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영적 해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제 그렇게 말했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됐고, 나는 이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크게 제가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참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느 상태에 일정 시간 동안 가둬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살펴봤지만 로마서 7장도 사실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에 매여 있고 죄 아래 팔려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그죠? 뭔가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죄는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23절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매였다는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육신의 힘대로, 육신의 지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왜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가?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둬두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 여기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준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바로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것을 알긴 아는데 이게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흩어졌던 그림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승천에 연합하는 것인데 이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해방의 진리를 듣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죽어야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육신이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진리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이 부활에 연합하는 길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됐고 난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연합됐어,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진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죠? 너무 이제 쉬운 거 물어보니까, 그죠? 혹시 뭐 좀 감춰진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누워 계셨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진리를 최소한 3일 동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 갈라디아서 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에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에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최소한 3일 동안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그 이 전 영혼을 적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이제는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좀 에베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어, 1장 15절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여기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바울의 기도이고요,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이제 신앙이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눈이요? 마음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 진리를 이렇게 묵상하고 정말 이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 힘의 위력으로, 영어식 표현은 좀 더 강력합니다. mighty, God's mighty work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이 강력한 이런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힘의 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된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이게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이 능력이 정말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러한 것을 정말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실 능력이 있으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다음에 2장 6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 장사된 그 상태에서 3일 동안이나 시신이 죽어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 사실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아 있어요? 하늘에.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뭐 하늘나라 간다, 죽으면 뭐 천당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나 자신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육신의 법이 하늘에 앉아 있는 나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이제 로마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한번 좀 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죠? 그다음에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나는 죄에 대하여 이제 죽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일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나의 이 자아, 나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무덤에 묻혔어요. 더 이상 내가 육신과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제 어디에 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에게 말씀해 있지만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고, 내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또 씻어주실 것이고, 이 믿음 안에만 거했던 거예요.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는, 이 영적 해방의 이 교훈은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네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네 부류의 신자.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해방이나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들어본 일이 없고 그저 천당 가는 이런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또 열매를 맺고 싶고, 근데 어떻게 돼요? 힘들죠. 괴롭습니다. 잘 안 됩니다. 뭐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잘 되면 안 되는 성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드나요? 판단하죠. 그리고 저 형제 자매는 참 신앙이 좀 하여간 그렇게 판단하죠. 판단해 보셨습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나니까 그래요. 기준이 항상 나의 육신이고 나의 자아가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준이 더 높은 기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사실 눈치 본다는 말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런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간헐적인 승리를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진리가 있는 것을 조금씩 빛비춤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것을 간절히 구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그런 상태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진리를 알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진리를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은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가서 정말 나 자신의 이런 상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을 정말 토해내고 토로하고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믿으면 되겠지. 근데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았으나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진리를 들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있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뭐 하나님께 받아쓰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특별히 이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만 경험하죠. 근데 이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경험하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이 믿음으로 연합한 결과 우리의 삶은 로마서 8장의 삶이 이제 쫙 펼쳐집니다. 마치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들어가진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장관을 쫙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장관이 쫙 펼쳐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저 부평교회 저기 쉼터, 저 뭐라고 부르나요? 스카이 라운지? 저길 딱 가니까 이 부평 온 시내가 쫙 펼쳐지는 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팔을 한번 쫙 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평이 다 들어와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참 대단하세요. 이게 팔만 벌리고 기도하면 부평을 다 안아요. 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딱 이게 입구에 서서 팔을 딱 벌리면 부평이 다 들어와요. 내 품 안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삶이 이제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집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았던 이제 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육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란 말을 한 번 사용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두 번째 사용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이러한 것을 맛보게 됩니다. 8장 4절에 우리가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그 영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그 초기 우리 형제님들의 삶을 보면 조지 밀러, 존 넬슨 다비, 로버트 체프만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사도라고 불린 분이 세 분이 있어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믿음의 사도, 소망의 사도, 사랑의 사도. 뭐 많이 아시죠? 믿음의 사도 조지 밀러, 사랑의 사도 로버트 체프만, 소망의 사도 존 넬슨 다비. 이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로버트 체프만, 굉장히 감동이 줍니다. 한번 이제 로버트 체프만 전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세에 주님 믿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살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겠다. 근데 로버트 체프만은 99세 사는 때까지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 간증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전역에 로버트 체프만이 바로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이제 그 모임의 우리 자매님들이 로버트 체프만을 전기를 읽으시더니 나는 오늘부터 로버트 체프만이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 부평교회는 로버트 체프만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도 많아지기 바랍니다. 별로 조지 밀러 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조지 밀러도 싫고 로버트 체프만도 싫으면 이제 존 넬슨 다비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는, 이것이 정말 생생하게 경험이 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바로 저는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천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감동이 와요.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지만 구약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경험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른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걸 압니다. 또 8장 14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살아가게 됩니다. 8장 26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이 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다, 이제 이런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8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마어마한 감격과 정말 이 환희가 나의 영혼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말 이 그리스도와의 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진리는 로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진리는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진리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잠깐 좀 열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소개할 때마다 영어로는 앞에 if를 사용합니다. 만약, 만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도 살펴봤고 에베소서도 살펴봤고 지금 이제 골로새도 살펴보는데 사실 이제 이 골로새 3장 1절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 if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설명하는 마다 if, 만일이란 단어를 쓸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믿음으로 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연합의 실제를 결코 맛보거나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입니다. 만일, 만약입니다. 우리가 왜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7장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왜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에 우리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입니다. 만일 너희가 이제라도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합한다면 이 진리가 주는 그 은혜의 유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로마서 7장에 육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합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아들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존 넬슨 다비 현재님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진리를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믿음으로 합하고 바로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비 형제님은 바로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는 우리 브레드린에게만 주신 영적인 유산이다. 바로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경륜에 속한 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에 합하고 또 이 정말 이 교훈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앞으로 정말 이 부평교회가 한국 모임 가운데 정말 이 우뚝 서게 되고 또 한국 기독교계 전체를 정말 섬기고 정말 이 시대를 정말 섬기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된 정말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저희가 보고 들으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크게 감동하고 우리 영혼이 진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은혜의 경륜을 맡은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섬기는 이러한 교회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신령한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평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부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 두 가지 은혜의 선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 은혜에 정말 이 경륜을 받들어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이러한 교회로 우리 부평교회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